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 어제 주일 아침에 매일 성경의 본문 4장의 이야기를 어제 살피지 못해서 4장의 이야기를 잠시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고 5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으면서 각 장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앞의 이야기들을 한 번씩 이렇게 반복하는 까닭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흐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 번씩 짚고 그 다음 이야기를 살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을 거듭하여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2장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서쪽에 첫 번째 큰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도움을 얻게 되고 라합을 통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갖는 생각, 그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 정신을 잃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음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달리 이제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매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 닿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다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제 보아야 할 4장의 이야기에서 이제 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그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한 다음에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커다란 돌을 하나씩 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 지고 나온 이 돌들을 12개의 돌을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 12개의 돌을 쌓아두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거기서 유월절도 지키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면서 잠시 길갈에 머물렀다가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4장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24절까지 나오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12개의 돌을 쌓아두면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후에 광야길을 다 거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진격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걸으신 것처럼 요단강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 돌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세워두고 이것을 기념물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12개의 기념 돌들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4장에서 쭉 이어지면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선봉에 이미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봤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절반,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요구하면서 이제 모세와 약속했던 바가, 그러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다른 지파들에게 다 분배할 때까지 너희들이 항상 이 정복 전쟁에 선두에 서라. 선봉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치면 그러면 너희들이 약속한 너희 요단강 동쪽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건너가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장 7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인정하고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구약에서 이 길갈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거기서 바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유월절 예배를 지키면서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예배의 도시로, 예배의 땅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만들었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이제 본문의 5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 이 5장의 이야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다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당도하게 됐을 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기존의 가나안의 7 족속들, 바로 그 7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땅을 딛고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정신을 잃을 만큼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5장을 보시게 되면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2장을 읽을 때 그 정탐꾼들이 라합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 두 사람에게 여리고 사람들의 그 형편이 어떤지,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특별히 2장 11절의 말씀에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2장 11절에서 이미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바로 이 서쪽으로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이것은 바로 가나안의 7 족속들의 그 왕들을 이야기하고 그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악행에 아주 소굴이 돼버린,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세상이 돼버린 이 가나안의 악한 족속들이 여호와께서 요단강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려서 그 땅이 이 강물이 열려지면서 거기를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이 구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같이 건너가야 하지만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장벽들이 열려지기를, 요단강 물이 둘로 갈라지면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다시 출애굽 2세대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2세대들, 지금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기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로 그 홍해를 내리치자 홍해가 둘로 갈라져서 우리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왔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고 아마 놀라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부모 세대의 경험이 아닌 자신들의 경험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 부모 세대의 경험이 아닌 나의 경험, 내 시대, 나의 믿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 1절에 바로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 바로 이것이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바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이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한강이 갈라지고 이러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되고 함정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거다.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또 요단강물이 가로막혔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홍해나 요단강물은 아니지만 마치 이런 것들처럼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내 마음을 압박하고 있는 것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내 앞으로에 나아가야 할 마음이 자꾸 가로막힐 때 이것들이 다 내 앞에서 마치 요단강물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길을 열고 말씀의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법궤를 짊어매고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는 이 언약궤를 짊어매고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강물이 열려지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방해도 어떤 장애물도 다 건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3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첫 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부터 9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의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함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남자의 성기에 그 포피를 자르는 포경수술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던 그 할례의 예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는 이제 내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처음으로 할례를 명령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삼아주셨던 겁니다. 자, 이것이 세월이 한참 지나서 바로 이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그 할례의 그 언약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다 잊어버렸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할례를 행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 할례를 행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쭉 할례를 받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에 의해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400년 동안에 이 애굽에서 압박을 당하게 됐는데 그동안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을 잊어버렸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출애굽 4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그 과정 중에 바로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하신 징표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됐고,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몸의 외적인 표시로서의 할례는 사실은 모세 자신도 이제 이 이야기들을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였던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육신의 할례가 어떤 표식으로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미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표시를 남기는 그런 포피를 베는 그런 행위가 중요함이 아니라 마음을 베어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헛된 것들 또 세상 것들 죄악된 것들을 다 베어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모세는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남유다가 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육신으로 행하는 그 할례가 중요함이 아니라 그것은 예식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의식으로 예식으로 계속 자리 잡았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를 행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이 담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라. 예레미야 4장 4절처럼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라. 이것이 바로 할례의 영적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 할례를 명하신 까닭은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할례를 행하게끔 함으로써 출애굽하기 전에 그 당시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지만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그네처럼 떠도는 그러한 그 방랑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길에서 할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어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착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길갈 땅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는 이 할례를 행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그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이제 그 모든 광야를 통과해 왔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너희 출애굽 2세대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각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사실 그 땅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이전서부터 갖기도 했지만 이 길갈이 영적 의미를 더하게 되었던 겁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길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갈랄, 이 갈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 길갈입니다. 근데 그 갈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굴리는 것, 굴러가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동사가 갈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갈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수레바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굴려서 떠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가도록 이렇게 굴리는 것, 그래서 굴러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이제 너희들이 이 길갈 땅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모든 수치가 이제는 너희에게서 다 떠나갔다. 갈랄, 그러니 여기를 길갈이라고 불러라 라고 해서 이제 그 땅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9절 말씀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긴 복음입니다. 이 축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했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멍에처럼 짊어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바로 종살이하면서 종의 멍에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속박이 다 벗겨지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서 다 떠나가게 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축복, 길갈의 축복,
애굽에서 당해야 했던 그런 멸시와 천대와 모든 수치와 조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희에게서 다 벗겨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수레바퀴가 빙글빙글 굴러가듯이 이제는 너희에게서 다 떠나갔다. 이제는 너희에게는 더 이상 수치가 없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길갈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모든 속박들,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고 있는 많은 괴로움들,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나에게서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은혜, 이게 바로 길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 5장을 읽으면서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압박하는 괴로운 모든 현실의 문제들이 내게서 길갈처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상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 길갈처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것과 같은 할례 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길갈 땅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진을 친 것이 바로 그 첫째 달 14일 이제 유월절의 절기가 다가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두 가지 할례를 행함으로 마음 가죽을 다 베어냄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한 두 번째 바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으로 행했던 그 유월절, 장자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월절이었던 겁니다.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그들이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 절기가 되면서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경배와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붙들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에서 유월절 이튿날부터 이제 그 땅의 소산물들을 먹게 되면서 그날의 유월절의 절기 가운데는 그 유월절의 명령대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러한 이 무교병, 그 떡을 먹으면서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바로 그 성찬을 베푸시면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베풀었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면서 내주면서 떼어주었던 것이 유월절 떡입니다. 이 유월절 떡은 말 그대로 무교, 발효가 되지 않은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다, 누룩이 없다, 그래서 무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 이 떡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 예식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푸셨던 그 성찬을 지금까지 우리가 기념하여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라 하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작은 동그란 전병, 이것이 아무런 누룩도 넣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말 그대로 순수한 무교병의 한 모양으로 작게 현대적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감리교 목사님께서 이 무교병 만드는 사역을 전적으로 하시는 분에게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이 성찬식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로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이 무교병을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주님의 몸으로 받으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비로소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만나가 그치면서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나온 소출들을 그들이 먹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으면서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소출로 그들이 살게 하심으로 이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행하게 하셨던 할례와 유월절 예배,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1절로 12절까지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실 때에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고 예레미야가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마음 가죽을 베듯이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내 마음에 베어내야 할 것은 베어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깨끗한 그런 마음 되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언제나 유월절 예배로 예배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올 한 해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경건하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영적인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로막혔던 요단강을 건너도록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 길을 내사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길갈에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알리고자 할례를 행하라 하면서, 할례를 행할 때 모세가 명한 것처럼 마음 가죽을 베어낼 것을 가르치는 이 놀라운 역사적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듯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허탄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과 또 부정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베어내고 깨끗한 마음, 또 정직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유월절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길갈에서 그동안의 모든 수치와 괴로움과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심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길갈의 은혜가 있어 늘 마음 가죽을 베어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